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함 그리고 능력 그랬습니다. 세상은 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유혹은 여러 가지 힘의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돈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돈과 함께 권력도 힘이 되고 또는 아름다움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유지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질서를 깨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인간에게 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먹고 힘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부터 세상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왜? 힘, 다시 말하면 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돈 맛을 보니까 돈질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맛을 본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 거 간 거죠. 별것도 없으면서 갑질할 때 그 갑질하는 내 스스로가 되게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주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이 맛을 봤으니 마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 한 마리 남아있지 않는다는 옛날 말처럼 이 맛을 봤으니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권력이 통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돈의 힘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곳에 놀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한 거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종종 언론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교회 권사래, 어디 교회 목사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힘을 배격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힘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힘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낱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대가로 복을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나에게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나라, 그건 맞아요.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은 맞아요. 근데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자의 구원이지 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서 나만의 교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를 품지도 못하고 이웃을 품지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즘 뜻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가르쳐 붕어빵 교회라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교회에 맞는 개성이 없이 마치 붕어빵 틀에 찍어낸 듯이 똑같은 모양과 목적으로 오직 성장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예수정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교제였으며 만남이 교제였습니다. 모이는 모든 것이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교제하기 위하여 사귀고 위로하고 쉼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예수로 힘을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제하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모입니다. 일꾼은 많이 만들어냈지만 겸손한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꾼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제의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며 울어줄 가족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의 교제와 그냥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중심이 되는 교제, 믿음을 위한 교제라고요. 그러나 현대교회는요, 교제를 위한 믿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교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교제만 하고 있다고요. 일꾼들도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요, 언젠가부터 정신이 상담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냥 상담소가 돼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나 교제하고 싫으면 또 끊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상과 다름을 바라보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위해서 세상과 다를 줄 알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없었던 거죠. 믿음을 위한 교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믿음을 위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해 희생하는 교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얘기는 먼저 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위한 희생이라는 게 그 아래에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이기기 위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의 힘으로 충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알고 그 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이길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길을 부끄럽지 않게 가기 위해 서로를 염려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말합니다. 거룩한 약함, 그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뭐하나?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이루어 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내가 병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맨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남들이 볼 때는 없는 자처럼 보여도, 깨달아 주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짓 같아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 내 약함이 강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 눈에는 가장 약한 자고 가장 미련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를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어넣을 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부활시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그 약함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봐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요 우리들의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대요. 왠지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를 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테니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지 않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어요. 그랬을 때 의인 10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잘난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난 대한민국, 이 안에서 누군가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다툼과 분노와 분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양구감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미련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우리 양구감리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힘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